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으로 30절을 중심으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계획입니다. 66년도부터 70년도까지 4년 동안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파괴를 했는데 이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이 펠라산이라고 그랬죠. 비하되는 발언을 순종해서 가는 거, 감당하는 거. 근데 우리가 비하되는 발언을 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요? 자신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내쫓는 거. 이게 소테리아 구원이잖아요. 소테리아. 소조에서 예래됐어요. 자신의 악한 운명을 자신이 스스로 내쫓다. 선포해서 내쫓을 수도 있고 회개해서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 기법이에요. 회개를 하지를 않으면 새로운 신지혜를 못 줘요. 그러나 늘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은 분들은 사회 가서 늘 노예근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교회에서는 불평은 사회 가지고 나서 불평해요. 교회는 전진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 그냥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4절에는 이단 선지자들,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자들 예화를 들어드렸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는 가장 큰 환란이 온다. 그죠? 계시록 11장 7년 대환란. 그죠? 이거를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고를 안 됐을 때 어떤 가정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듯이 파괴를 하는데 펠라산으로 도망가다가 펠라라는 말이 자존심 상하는 말에 부딪히면 펠라산으로 못 가고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단들이 누구예요? 나의 심령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이런 모르는 주의 종을 만나는 거예요. 교인도 착한 건세, 목사님도 착한 건세. 뭐 환란이 와도 좋아요.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화를 안 내요.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병이 많을수록 돈을 부르니까. 순종하지 않을수록 병 숫자가 늘어나고 약 숫자가 늘어나고 진료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왜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한 번에 치료해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병원에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약도 계속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마귀도 그래요.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그냥 확실하게 뒤집어져서 회개를 하면 회개자라는 분은 마귀가 두려워서 못 와요.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로스라고 그랬잖아요. 뭐뭐를 통하여 수단 방법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다 지옥에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4단계 합성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적대적인 감정으로 비방하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귀신들로 인간의 몸에 들어가 괴롭히게 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사이를 벌려놓고 섭섭한 마음을 줘 배신하게 하다. 배신해서 몸은 안 갔는데 마음에선 배신한 거예요. 그 고백을 못 맞추는 거예요. 사이클을. 답의 처방에 사이클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저 믿음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기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로 번역되어져요? 참소로 번역돼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지 마시고 오늘 이제 29절을 복습하고 간단히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은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상황을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재림될 때 어떤 증상이 나온다고 하죠? 인자가 재림했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진다. 빛을 잃는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말씀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에?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오셔서 영혼 정리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자 오시니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거듭나여 안오된, 그럼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듯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전에 10년 전에 20년의 상처가 그냥 남아있고 불만이 그냥 남아있고, 여러분 믿음 안에는 다 녹아서 그게 용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의분이 왜 저분은 저렇게 살아갈까? 응? 의분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싸우면 힘들지, 그냥 놔둬갖고 방향 바꿔서 저쪽으로 가야 되지.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그 자녀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상숭배하면 3대가 해결을 못해요. 저렇게 20장 4절에 나오잖아요. 에? 우상을 숭배한 자는 3, 4대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1000대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노예 언어를 쓰고 날마다 불평불만이 노예 언어잖아요. 에? 보세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인류들이 그냥 마셔라, 부어라, 놀아라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너 이 환경에다가 자연에다가 맞추지 마. 피스티스 믿음, 페이도 깎아서 맞추다. 너는 나에 대한 언어에 대다가 맞춰. 120년 후에 뭐 한다? 하늘을 연다. 비가 그냥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뜨거운 물과 찬물이 같이 내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고, 남자물은 찬물, 여자물은 뜨거운 물이라고 이스라엘 추석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연단 받을 때 뜨거운 고난과 차가운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과거에 기록한 책이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노아는 뭘로 맞춘 거예요? 노아가 맞춰지니까 세 자녀들 자부까지 다 맞춰줘요. 그죠? 그래서 멀리 산꼭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안 해요. 걱정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 뚫어진 거예요. 심을 때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 그냥 심으니까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좋은 년 이루어주는 거예요. 적당량하면 안 이루어주세요. 어? 적당량이 우상인 분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셔서 마태복음 20장 45절에 빛을 잃어요. 또한 종말에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뜨거워서 불에 다 녹아진다고 베드로서 3장 12절에 말씀해요. 다 녹아진다고. 지금 38도 나가니까 엄청 덥잖아요. 38도 됐다고 녹지도 않잖아요. 40도가 아니니까. 어? 근데 짜증 나요? 안 나요? 에? 왜 그래요? 체질이 은혜 체질로 안 바뀌어져서 그런 거예요. 에? 그러면 본절에는 이제 29절에는 천재지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이게 무슨 증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 증상. 해가 어두워졌다. 왜요? 종말에는 해가 빛을 내지 않으니까 달이 빛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 뭐죠? 해와 같은 인복이 끊어졌어요. 이제 나 예언 다 해줘, 미래 다 예언해줘, 가족기도 다 해줘, 축복 예언 다 따다줘, 말만 하면 어떤 마귀가 괴롭히는지 알아서 다 방어해줘. 여러분 마귀는 들키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이 감춰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안에서 안 나가는 거지. 에? 여러분 가족 가보세요. 이런 마귀가 끌고 다닙니다. 언젠가는 개들은 터뜨려요. 지금 가만히 있지만 언젠가는 터뜨려요. 어느 때 터뜨리죠? 29절이 다가오면. 개인 종말. 지금은 세대 종말이잖아요. 세계가 종말을 맞는 거잖아요. 본문에는. 예? 자, 그래서 우주적인 총체적인 대변혁이 나타나지만 시편 102장 26절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태양과 별과 빛보다도 더 찬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사야 24장 23절에. 예?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운 자보다도 신앙생활 자리에서 지혜받은 사람을 못 이겨요. 바벨론의 학문이 다니엘을 못 이겼잖아요. 예? 다니엘은 하나님이 준 지혜잖아요. 바벨론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 기지소였지만 다니엘 하나를 못 이기고 다니엘 기도에 다 제압당해요. 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 6일을 사자를 안 먹이고 다니엘을 7일 동안 사자굴에 가뒀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를 헐뜯으면 그들이 아직 내가 다니엘이 안 된 거예요. 다니엘이 되면 그들이 나를 험담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럼 누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몸만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에? 핑계대니까 그렇지. 새로 마음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개인 종말로 이렇게 맞춰서 가면 아, 나는 해 같은 사람이 떠나갔구나. 이제 달과 같은 사람이 떠나갔구나. 해는 뭐죠? 나의 뜨거움과 나의 차가움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인복이에요. 달은 이제 해로부터 빛을 반사해가지고 밤에 비치는 거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서워야 고쳐요. 응? 해폭탄이 여기 딱 떨어진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응? 여러분 순식간 찰나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면 타치를 못해요. 욕심 많고 질투 많고 집착 많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체바오트로 호렙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불러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당 하루에 얼마짜리 노예 근성 노동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그 안에서 번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지 욕심이 많다고 해갖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에? 자, 그쯤 하시고 이제 30절로 강해를 나가겠습니다. 본문 성경을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30절은 바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인 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때 불러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그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건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죠?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다 이루고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노아의 방주에서 심판받은 자들. 노아의 방주를 타지 못하고 물에 심판받은 자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보다 더 인자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했는데 최고 비통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니까. 교회를 되게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바깥에서 구원 바깥에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괴롭히는 분들 있잖아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아주 그럴듯한 직분 받아갖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봉사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회개예요. 메타노냐. 관계를 고치다. 관계를 바꾸다. 마음을 고치다. 마음을 바꾸다. 4단계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메타라는 관계 전치사가 회복이 되면 사랑과에도 관계 전치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기리기리 뛰는 분도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뛰는 속을 보니까 사탄이 시켜서 뛰는 거거든요. 막 같이 뛰는 거거든요. 환상에. 어느 때는 하얗게 위장하고 어느 때는 검게 위장하고 이렇게 지금 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 누가 제일 먼저 심판받느냐?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괴롭힌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바깥에 있는 민족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어 성경은 그때에 들어갑니다. 가이토테 그리고 그때가 뭐라고 그랬죠? 토테, 그죠? 5단계 합성어라고 했죠? 5단계 합성어. 진실로 관계가 드러날 때에, 그죠? 진실로 관계가 드러날 때에. 이게 합성어예요. 관계부사 플러스 시간지시부사. 관계부사 플러스 시간지시부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멘 하고 나서 이제 나타나면 진실로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기적이 나타나고 상속된 자가 상속이 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고난은 죄를 도려내는 거. 죄를 도려내야 하나님 뜻을 하려니까 곧대서 안호된 거듭나는 거예요. 안호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것으로 살아가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신뢰지. 예? 돈 꺼갔으면 빌려줬으면 갚아야 되고 이 신뢰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손해보고 깎아서 내 사상을 손해본다는 사상을 깎아서 그분의 뜻에다가 결합을 시켜야 태도도 공손하고 대답도 공손하고 뭐 뾰로통하고 뭐 불평하고 뭐 내가 다 했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으면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행심사를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의 번지수가 나와요. 그죠? 번지수가. 진실로 관계가 동화됐을 때에, 그죠? 그래서 이에 그제야 이런 거로 번역돼요. 고려 중인 그 일이 진실로 드러날 때에. 고려 중인 그 일이 진실로 드러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꼭 테스트를 하잖아요. 에? 저 사람의 큰 기업을 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얼마나 신뢰하나 해가지고 가서 내가 다 망했는데 나 여기서 좀 사르면 안 되겠냐고. 돈 좀 조금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예전에도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망했다고 그러니까 전혀 안색을 바꿔가지고 이제 안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가잖아요. 서울에다가 아파트 사놓고 회사 하나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나 그냥 갈란다고 이러고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에?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때 알 수가 있냐면 힘들 때 알 수가 있어요. 힘들면 무시하고
그러면 다 불합격이에요. 어? 교회가 힘들면 일꾼이 적어요. 어?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선지자의 상금을 받는다. 어? 가장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님을 대접한 것하고 똑같이 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징조가, 인자의 징조가, 인자부터 할까요? 인자. 안드로포스. 두 안드로포스. 여기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네? 장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두 안드로포스. 원형은 안드로포스, 문장도 안드로포스. 합성을 하고 그랬죠. 아네르 플러스 홉스. 아네르를 뭐라고 했죠? 칼집에 칼을 꽂다. 홉스는 안색, 혈색, 눈. 그래서 고전 헬라로 보면 경멸적인 의미로 노예를 부를 때 이봐 이런데요. 이게 예수님이 노예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칼을 뺄까 안 뺄까 하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보게 하면 내가 칼을 빼가지고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손해를 보면 전혀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거라. 원수가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내줘라.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게요. 그 원수는 누구였어요? 로마 군사들. 로마 군사들이 누님을 성폭행하고 왔는데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갖고 겉옷을 살라면 속옷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정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 사람을 하늘에다가 붕 떴다가 어떻게 넣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할 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면 저는 무슨 의무를 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언어와 감정도 못 맞춰요. 내 자존심, 수치, 윤리, 도덕 이런 것 때문에 못 맞춰요. 그래서 인자란 말은 사람, 마태복음 4장 4절, 남, 누가복음 6장 31절, 인자, 마태복음 8장 20절, 인간, 사도행전 4장 12절, 범인, 평범한 사람을 말하죠. 범인, 일반인, 사도행전 4장 13절. 그러면 인자에 대칭되는 말은 프로소폰이에요. 안드로포스 대칭적인 말은.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는 사람으로 번역됐거든요. 이것도 3단계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프로, 홉스. 하나, 둘, 셋. 4단계 합성을 해요. 4단계 합성어. 가면을 쓴 무대의 배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대는 이 지상이 우리 무대잖아요. 예? 그럼 이제 고난받고, 수치받고, 훈련받고, 환난받는 가면을 쓰면 불평이 없어져요. 왜 그래요? 그 병 때문에 안 죽어요. 불순종 때문에 죽는 거지. 그 사건 때문에 안 망해요. 불순종 때문에 망하는 거지. 예?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냐면요. 조그만 색다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조그만 차이 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한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프로스, 프로, 숙명적으로, 그죠? 숙명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얼굴색 표정을 바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난처해요. 그럼 종의 가면을 쓰면 되잖아요. 종은 주인 앞에서 뭐라고 하면 그날 팔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면요. 고난에다가 팔고요. 병에다 팔고요. 엄청나게 힘든 것에다 팔아요. 말 잘못해갖고
쫙 미끄러지는 거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성경은 우리 문화가 아닌데도 암송은 달달달 하는데 의미와 뜻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족 언어까지 연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종교적인 서비스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부채가 있는 거예요. 안 오면 다 빚이거든요. 빚, 부채. 순종은 우리의 의무예요. 이 땅의 삶은 있잖아요. 회개와 순종이 믿음을 만들어요. 회개는 일단 내가 나를 바꾼 거잖아요. 에? 혓바닥 치고 여태까지 수십 년 와서 사투리를 못 고쳐요. 씨볼레라는 단어를 잘못돼갖고 무슨 집합니까? 에브라임 집파가 4만 2천 명이 죽어요. 이게 멋있는 사역자가 되려면 알잖아요. 프로소폰. 가면을 쓴 무대에 배우면 이제 표준어를 써야 되잖아요. 인토네이션도 태도도. 예, 너무 가벼워요. 예. 수십 년 돼도 가벼운 가난하다고 유래가 됐거든요. 가볍다, 개걸스럽게 먹다. 이게 가난이에요. 아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가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가난했구나. 가볍게 생각하니까. 문짝이 흔들리다. 달랜. 이것도 가난이라고 그랬잖아요. 혈까. 바람에 흔들리는 마귀 바람에.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연극 무대는 어디입니까? 그죠? 교회는 고난받는 장소예요. 사회는 내가 가서 영향을 발휘하는 장소예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평하니까 다 불평하잖아요. 미리암도 불평해요. 여러분, 사역은 충성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6살짜리 그 담대했던 미리암이 광야에서 불평해요. 모세한테. 민수기 21장 3절에 뭐 불평하죠? 구스 여인하고 산다고. 검은 여자하고 지금 살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둥이 병을 팍 씌우게 만들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랬나요? 주변사 여러분, 불신앙은 전염의 바이러스예요. 꽉 들어요. 걱정의 바이러스가 꽉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결론이 지금 망해놓은 거로 결정해놨어. 그게 믿음이 돼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올라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올라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기가 막힌 거를 주셨어요. 회개라는 기가 막힌 어떤 거를 주셨어요? 저도 기가 막힌 거를 깨달았어요. 회개라는 치유의 백신을 개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회개를 하면 상처, 돈 없다고, 헌건강 준다고, 나를 재벌로 쓰시기 위해서 코를 딱 풀엔을 잡아 당기어서 구원도 함께 시켜서 이렇게 훈련시키구나. 여러분, 말씀의 정보 갖고 믿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 고쳐진 거예요. 전국 사람으로. 전국 사람으로 안 고쳐지고 안 빚어졌고 지옥 가는 사람으로 구체화되고 상식화되고 굳어졌으니까 복음이라는 파괴력을 한 번도 못 느낀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렇게 왔구나. 믿음은 깎아서 맞추는 거고 순종은 아주 그냥 디울리키스 달콤하고 맛있게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아는데 뭐 하나 시키면 달콤하고 맛있게 못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인상 써요? 이게 막 살살 녹잖아요. 언어가 녹고 생활이 녹고 태도가 녹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치유의 백신이에요. 치유의 백신 개발이 고통과 오해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연단이 다 끝난 거예요. 연단 뭐라고 했죠? 도킴에 칭찬함을 받다, 인정함을 받다. 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요, 사회 가서 인정을 받아요.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사회 가서 굴려요, 하나님이. 자꾸 듣고 배우고 무시당을 하고. 교회에서 무시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지만 돈 받으면서 무시당하면 그냥 견디거든요. 근데 치유의 백신 회개가 개발되지를 않으니까 저 사람만 나쁘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동댕이 치는 거구나. 하나님, 저를 내동댕이 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감성 개발이 하늘을 닿아요. 하나님, 저를 향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향하신 것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달라요, 확실히. 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조상 거 다 버리고 왔잖아요. 에? 그러니까 언어도 못 고쳤어요. 다 안 고쳐진 거예요, 이게요. 언어 못 고치니까 감정을 못 고쳐요. 감정은 파테마 실패하니까 기도도 실패해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실패해요. 예배도 실패해요. 어? 예배 프락트 잘해. 현금화로 시키다. 현금화로 만들어주다. 아멘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막 전율을 해요. 막 전율을 내 심장에 들어줘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활자는 세속적인 것도 똑같지만 성경에는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계시가 계십니다. 아포칼립시스. 도둑 맞은 것과 도둑 맞을 것을 분리해서 저 지하 창고에 보관한 것을 찾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주다. 8단계 합성. 그러니까 계시가 개발되려면 8번 실패하는 거예요. 8번 고난받는 거예요. 8번 뻗튕기는 거예요. 어?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다는 것보다도 은혜스러워요. 어? 자, 이제 안드로포스 했고, 이제 프로소폰, 그죠? 프로소폰에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시킨 걸 숙명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얼굴을 바꾸자. 표정을 바꾸자. 왜요? 얼굴이 반인반한 미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우중충하게 예배를 드리면 내 미래는 없구나. 그래서 플러스 옵션 얼굴, 안색, 표정. 그죠? 그래서 얼굴, 마태복음 6장 16절, 예모, 고린도서 5장 12절, 용모, 누가복음 9장 29절, 모양, 야고보서 1장 11절, 낯, 얼굴 낯자예요. 베드로는 3장 12절.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변화산의 용모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잘 쫓아다녔더니 어떻게 되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모세를 불러요. 6천 전에 죽었던 모세를 베드로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거듭이 나요.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선지자를 예화를 들으면 그분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 그래야 프로소폰 돼서 은혜 받는 얼굴로 앉아있는 거지요. 어? 회개 처방점을 못하니까 프로소폰은 학문적으로 들어와 앉았고, 그래서 바벨론 학자가 된 거예요. 프로소폰! 예. 무대에 가면을 쓴 연극 배우, 요거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우리 남편 몇 년도까지 사세요? 뭘로 데려가세요? 저는 뭘로 데려가세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노후는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 정실줄 노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에? 미련한 영 때문에 사회 나가도 출세를 안 시키고, 교회 와서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교제형이 없으니까 코이노냐, 아버지 것을 내 기업으로 갖다 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주의 종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교제에서 따다 준 것도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렇게 인자가 뭐라고 했죠? 그것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30절에 굉장히 29절 30절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아요. 인자의 징조가 진실로 그 일이 드러날 때에 인자의 징조합니다. 도세메이온 징조가 뭐였죠? 해가 빛을 잃어요. 달이 빛을 잃어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 종말이면 이 개인 종말의 고난이 오면 세 가지 복이 없어져요. 해와 같이 나를 보여줬던 분, 달과 같이 나를 보여줬던 분, 별과 같이 보여갖고 잔치의 자리를 마련해 주다가 별이잖아요. 자, 징조합니다. 그래서 도세메이온 그 징조, 정관사 주격 중성 단수, 명사 주격 중성 단수. 몇 단계입니까? 유래가 3단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세메이온, 세마이노, 세마. 그죠? 자, 고전 헬라어가 보니까 확신시키는 표. 이거보다 더 확신시키는 표가 어디 있어요? 해가 없어졌어요. 해가 어두워졌다니까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관심을 안 줘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에게는 말만 정직하게 해도 그 마귀가 없어지든지 소멸되든지 묵든지 이래요. 그냥 감추고 살아가면 이게 폭발력이 강해요, 마귀가. 섭섭한 거 참 많이 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는 꼬박꼬박 존경한다고 그러고 건절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는데, 주의 종은 이 땅의 죄를 없애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처방인데, 그거 조금 고치고 5년 더 사는 것도 막 큰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암수술해갖고 사람 눈 떴다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돈 다 주고 나서. 그렇게 살았다고 천국 갑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를 막 써놓고, 며칠 날 오라고만 아주 달력에다가 적어놓고 가잖아요. 돈 준비 다 해가지고. 이 하늘 저방, 내가 가서 영원히 살을 나라. 하나님 나는 영원히 살을 나라. 가서 뭐를 얼마만큼 받아갖고 어떻게 살아가요? 저 믿음 없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지옥 가면요, 원망밖에 없어요. 여기서 체질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하면 지옥 가서 불평해요. 프로스폰 배웠어도 자기가 그 가면을 안 써요. 지금 벨라산에 가고 비하 발언을 받아야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비하 발언을 안 받아갖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세메요는 징조가 뭐죠? 기적이라 소리예요. 증상이 나타난 거야. 확신시키는 표, 확증하는 증명, 증거 있는 표. 귀족언어 고전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동사 미완료 제1부정과거. 이건 뭐예요? 개인적인 증표. 개인적으로 사건이 제1부정과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폐암 걸렸다가 우양 걸렸다가 간암 걸렸다가 췌장암 걸렸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2부정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2부정과거가 아닌 거 보면 우리 인간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제2부정과거겠죠. 한 번 재림오시지 날마다 재림오십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재림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오늘 갑자기 막 말을 고치라고 혀가 굽혀지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죠? 언어도 못 고치잖아요. 수십 년대도. 뉘앙스도 못 고치잖아요. 이게 부활된 겁니까?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사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삶이 확실히 안오된 거듭났다는 것은 대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위의 삶과 밑의 삶이 마디로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딱딱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보여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나무를 보는 것처럼 마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주의 종들은 그분의 인생을 설계해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유의 백신을 개발해 주는 게 순종이에요. 회개를 가지고 순종했을 때 믿음을 받아요. 자기 자신을 바꿔서 연출해서 살아가요. 이것을 행복된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특징의 표, 증거. 고전 헬라어 3단계 귀족 언어. 그래서 표부터 세마가 표입니다. 알리다, 전달하다, 미리 보다, 지시하다, 예고하다, 미리 말해주다, 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에? 못 보고 반대 방향으로 가자고 날마다 나중에 불평하는 거예요. 풀어서 예화도 들어줬는데 진짜 본인 것은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에? 그래서 가리키다, 요한복음 21장 9절, 지시하다, 계시록 1장 1절. 그렇게 3단계에서 귀족 언어에서 예래돼서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 지금도 노예 사상이 있는 분들은 귀족 언어가 이해가 안 돼요. 학문으로 받아들이니까. 아, 진작에 목사님한테 미리 다 보여준 거를 말해준 거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마귀는 현실의 삶을 욕심내요. 성령님은 미래의 삶을 욕심내게 만들어요. 미래가 반인반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꿔진 상태가 미래예요. 내가 안 바꿔지고 그대로 출생 신고한 그 장소에서 타는 역격도 지금 탈격이 되지 않고 거기 그 장소에서 몸뚱아리는 뛰어나왔는데 사상은 그 역격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상처받던 그 장소. 상처가 뭐라고 했죠? 하브라. 마귀가 매듭을 매놓다. 그럼 상처가 자랑거리예요? 회개거리예요? 회개거리잖아요. 말 잘 안 되잖아요. 회개거리라고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치유의 백신 해결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이 남은 거예요. 그 한의 접종이 병입니다. 한 많은 이 세상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 징조, 마태복음 24장 3절. 군호, 마태복음 26장 48절. 이적, 마가복음 13장 2절. 이것은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오늘 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의 징조. 한참 남았어요, 구름 이거는. 그죠? 그러면 구름이 뭐예요? 영적인 심판과 은혜를 배달하는 게 구름이에요. 속성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리얼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을 받아야 되냐면 내 개인 종말, 내 죽음을 여기다 적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 해와 달과 별을 다 잃고 가서 후손들에게 아무런 복도 못 주고 가느냐. 해와 달과 별을 그대로 상속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이건 개인 적용이고요. 본문에 나온 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예수님 재림 현상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30절 요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제 심판도 다 이루시고 오시는 거예요. 뭘로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우리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프로소폰이 새 하늘과 새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죠? 치유의 백신 회개가 잘 되어져요. 회개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를 내쫓는 형사지. 오늘도 기도하다가 십자가로 저도 여러분도 다 해결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